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점을 잘 쳐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이 있잖아요. 뭐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점쳐가지고 돈 버는데 수입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합니다.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에서 24절에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깊은 감옥이에요. 아주 깊은, 옛날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인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깊은 감옥. 근데 거기서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25절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올 때도 매 맞고 옷이 찢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25절 다시 보면 그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어때요? 듣더라 그러죠. 듣더라는 거는 그냥 들린 게 아니라 주목하여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보통 들어오면 나 죄 없다 그러잖아요. 다 죄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절망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원망과 한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목하여 듣는 거예요. 주목하여 듣더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라고요? 저기 나와 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거기도 이제 독사에게 물리잖아요. 근데 그럼 죽거나 쓰러져야 하는데 거기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돌이켜 생각해서 이 사람 죄인이라서 독사에게 물려 죽는다 그랬는데 아무 상함이 없고 이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서 이 사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신 들린 거예요. 신 들린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죠. 우리가 뭐 저 신 들린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운동할 때도 막 미친 듯이 잘하면 뭐 저 사람 신 들린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독사 같은 상황이 있고 독사에게 물리는 그런 독사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면은 뭐 마음이 쓰러지거나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 상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 여전히 변함없이 가정에서 충실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시험 들지 않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 어떤 것도 마음에 스며들지 않아. 어떤 세상에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들이 스며들지 않아요. 방수 신앙이 있어요. 이게 다 신들린 사람이에요. 신들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의 신앙인 거죠. 성령 충만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 191장 가사가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이에요. 신들린 사람만 가능해요. 임마누엘. 그리고 이런 억울한 과정과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24절 이후에 쭉 보시면요.
이제 막 감옥문이 열리고요. 묶인 게 풀리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 일본에 그 교토 국제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이 교토 국제 고등학교는 제일동포들이 세운 고등학교인데 일본의 차별이 심하니까 우리의 민족 정신, 민족 학교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제일동포들이 돈을 모금해가지고 만든 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 학생들도 이제 같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일본이 야구가 엄청 유명한 거 아시죠? 예, 고교 야구도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근데 이 학교에서 야구부를 만들었는데, 이제 정교생이 160명. 근데 운동장이 70m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서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운동장 빌려서 연습하고, 또 재정이 안 돼가지고, 뭐, 야구공이 찢어지면은 검은 테이프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연습하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훈련하기 전에 워밍업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장 돌잖아요. 그때 교가를 한국어로 한번 부르면서 뛰고 일본어로 한번 부르면서 뛴다고 합니다. 두 번 부르고, 예, 한국어로 일본어로. 1999년에 생겨서 이제 첫 공식 시합에 나갔는데 첫 게임에 34대 0으로 진 거예요. 예, 콜드 게임으로 진 거죠. 근데 2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작년에.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2024년. 고시엔 야구가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야구에서 일본에서 제일 이 권위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일본은 야구가 유명해가지고 4,800개 전국 고등학교에서 3,700에서 4,000개의 고등학교가 야구부가 있대요. 근데 이 고시엔 대회가 가장 권위 있는데, 이 3,400개 학교가 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9개 학교가 본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NHK에서 그 생방송으로 다 중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결승전에. 예. 결승전에 올라가서 모든 학생들이 꿈꾸는 한신 타이거즈 프로야구 팀 그 구장에서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야, 결승전에서 이겼게요, 졌게요. 예, 졌으면 제가 뭐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무슨 교가가 한국어로 교가가 울려 퍼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한국어로 교가가 그 NHK 생방송으로 교가가 울려 퍼진 거예요. 그게 그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예. 근데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죠. 예. 성경에 그 아들람 고등학교 나와요. 아들람 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4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쫓기는 자, 다윗처럼 환난자, 당한 자, 빚진 자들이 동굴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게 다윗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오른쪽을 봐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고 왼쪽을 봐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 400명과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 이 400명이 통일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고 이 오합지졸들이 용사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시작해서 다윗의 군사가 1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에요? 70명. 그래서 애굽으로 흉년 때 갔어요. 근데 400년 지나가지고 남자만 몇 명? 60만, 남자만 60만 명. 예, 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 교육받고 한 민족을 이루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7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예,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예, 겨자씨 아니에요? 이거 뭐 오합지졸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승천하셨어요. 12명 남겨놓고. 12명이 거의 다 순교하잖아요. 예, 순교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5시 100을 쫓고 100이
마늘 젓고. 그리고 대적들이 너 옆에 너희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9절에는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고 경제도 책임져 주고 국방도 책임져 주고 사업과 직장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겨자씨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오병이어도 겨자씨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도 겨자씨에서 시작했고 다윗도 겨자씨로 시작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두 번째는 반대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기 이 여종의 주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하고 고발해요? 예.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고발해요? 20절에서 22절. 풍속을 해친다는 엉뚱한 이유로 고발을 하잖아요. 예. 아니, 본문의 20절, 22절에 보면은. 예. 왜 기뻐하지 못한다고요? 욕심이에요. 자기 이익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욕심이 많으면 기뻐하지 못해요. 욕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욕심이 많은 곳에는 임마누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 어쩌면 내 마음에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 욕심과 원망이 가득 차서 그런지 몰라요. 중국에 유명한 왕후가 있는데 여우왕비라고 있어요. 유방이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 부인이에요. 근데 이 여우왕비의 라이벌이 척부인이거든요. 후궁인데 척부인이에요. 근데 유방이 이 척부인의 후궁의 아들로 왕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우왕비가 라이벌인 후궁인 척부인의 아들을 독살을 합니다. 예, 독살을 하고 죽은 아들의 시체를 보여주고 이 척부인은 어떻게 하냐면 팔 자르고요. 팔 다리 자르고요. 눈을 파고요. 혀를 자르고 귀에다가 이물질을 집어넣고 돼지우리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자기 아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웃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7년 만에 죽어요. 예. 제가 하려고 하는 욕심이 지나치면 인간이 잔인해져요. 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지 잔인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지 미움을 낳고, 예. 욕심에 들어가면 인간이 잔인해진다고, 잔인해. 자, 그런데도 자기가 잔인한 줄 몰라. 예. 우리 인류가 석유 발견하고 카카오 초콜릿 발견하고 보석 발견하고 다이아몬드 이런 거 발견하고 있어. 하고 고무 발견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난 거 아세요?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착취하려고. 예. 그 착취하는 욕심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백만의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수백만의 수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차고 할 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 그 전쟁의 과정에서 예. 나병, 흑사병, 매도, 콜레라, 결핵, 이게 전쟁하는 동안에 이게 다 전쟁하면 위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전쟁을 낳고 콜레라를 낳고 전염병을 낳고 예. 그래서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구약의 아합 왕도 왕이잖아요. 다 가질 거 가졌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거예요. 예, 더 좋은 포도원이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텐데. 예, 그래서 결국은 불량배들 앞세우고 거짓 증인 앞세워서 그거 빼앗잖아요. 예, 그 인간은 가질수록 욕심이 더 생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주변에서 없을 때는 욕심이 없던 사람이 좀 가지면 이상하게 욕심이 더 생깁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그냥 사는데 좀 뭐가 자꾸 생기면 욕심이 더 생겨. 더 아까워하고. 예. 그래서 만족은 욕심을 덜어서 만족하는 거지 채워서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다윗도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이 더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밧세바를 탐내잖아요. 밧세바. 예. 자기 죄 감추려고 우리아 죽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아합도 죽고 그 부인 이세벨도 죽고 예. 우리아도 죽고 이런 일들이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신실한 권사님의 딸이 엄마의 부탁을 받고 교회를 한번 왔어요. 예. 근데 주차하다 기분 나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기분 나쁘고 예. 자꾸 앉았다 일어서래요. 일어섰다 앉았다. 또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겠고 음도 틀리는 것 같고 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자꾸 남의 흉을 보더래요. 예. 그래서 교회가 왜 그런가. 예. 그래서 엄마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예. 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였는데, 야, 너는 오늘 딱 한 번 와서 많은 것을 보고 가는구나. 예.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와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교회 와도 원망이고, 불평이고, 예. 원망에 사로잡히고, 불평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 예. 오늘 교회 와서 또 한숨 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게 매여가지고 말씀에 매여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예? 예수님이 안 보고 말씀 안 들리면 오늘 또 사람 말 이 말 저 말에 또 흔들리고 그 말만 기억하고 집에 가고 예.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첫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예.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맨 앞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맨 앞에. 그럼 하나님만 보이겠죠. 그럼 미움도 사라지고요. 그럼 욕심도 사라지고요. 예, 아낌없이 사랑을 주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니에요? 예, 그 심수봉의 그 백만송이. 이 백만송이 가사가요. 원래 라트비아 민요인가 그런데 러시아로 왔다 우리나라로 왔는데 심수봉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이게 원래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걸 가사로 만들어 노래를 부른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가사를? 먼 옛날 어느 별, 저 별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더니 예수님이잖아요. 사랑을 주고 와라. 십자가의 사랑. 예, 그 사랑을 할 때만 꽃이 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놓여서 꽃이 핍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뭐예요? 백만송이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이게 십자가의 사랑. 그때 꽃이 피고 우리가 구원이 임하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할 때 꽃이 피는 거,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심소봉 씨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이게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방송국에서 꽃 가지고 실험하고 물 가지고 실험하고 밥 가지고도 다 실험했어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 꽃과 물과 밥하고 진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그게 엄청나게 다르대요. 예. 그 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매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 서로 매이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럴 때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예, 꽃이 피고 인생도 피고 예,
여러분 얼굴도 보세요. 얼굴도 피고. 예, 예. 사랑에 매일 때. 그래서 사랑에 매인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가정은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매이면서 기뻐요. 매이면서. 근데 사랑이 빠져나가면 매이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같다 그래요. 결혼을 왜 해가지고. 예, 이런 소리나 하고. 왜냐면 사랑이 있으면요. 매이면서 기뻐하고요. 사랑이 빠져나가면 매이는 게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서로 매인 거잖아요. 아내를 보면 기뻐하고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애들 보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매였는데 막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 뭐 잘 아는 얘기 할게요. 60 넘으면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돈, 건강, 그리고 뭐죠? 딸, 친구, 강아지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남편은 없대요. 근데 남자들은 60 넘으면 필요한 게 애엄마, 아내, 부인, 마누라,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 애엄마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대요.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결혼하잖아요. 근데 손자가 보고 싶어. 손녀가 보고 싶어. 혼자 못 간대요. 애엄마가 가야지 얼굴 한번 보고 따라가서 예, 밥이라도 한번 얻어먹고 예,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저를 비롯해서 나이 들수록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이 먼저 죽어도 마찬가지래요. 사실은 남편이 먼저 죽어도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의 밤에 코 고는 소리도 그렇게 그립대요. 예, 밤이 무섭대요. 밤이 허전하고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이걸 헤쳐나가요. 그런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예. 서로 매이면서 기뻐하시는 예,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 매이면서 기뻐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 정채봉 선생님의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인데 그 제목이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미소가 이제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예, 송아지 2마리를 낳는데 근데 이제 조금 자랐어요. 조금 자라면 콧뚜레를 해야 되잖아요. 일 시키기 위해서. 근데 형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주인이 너 콧뚜레 안 하면 망아지 된다. 예. 저는 콧뚜레를 안 해도 주인님의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콧뚜레를 하는 것은 그 옛날 방식이에요. 저를 믿어달라고. 그래서 하도 믿어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알았다. 그래서 형소는 콧뚜레를 안 하고 동생 소만 콧뚜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마리 있으니까 형소는 콧뚜레 없이도 땅을 메고 쟁기를 끌고 동생이 쉬고 있을 때도 달구지를 끌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른소가 됐어요. 어른이 되니까 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일을 할 때 막 숨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하고 주인이 잡으려고 하면 막 뒷발질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 소가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형소가 안 보인다고. 형소가 어디 갔는지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주인이 형소는 일을 안 하고 꾀만 부려가지고 내가 팔았다. 지금쯤 도살장에 있을 거야. 예. 그래서 생각하는 동화예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딘가에 다 매이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어딘가에 콧뚜레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저기 2가지 종이 나오죠. 2가지 종. 예. 2가지 종이 나오는데, 하나는 순종의 종이 나오죠. 또 하나는 무슨 종이 나와요?
죄의 종이 나오잖아요. 죄의 종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쭉 보시면. 순종의 종의 결론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어딘가에 콧뚜레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죄의 종으로 여러분이 살든지, 예?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사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매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있고 예배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 도박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 쾌락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예, 어딘가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매임이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께 매이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줄 얘기하잖아요. 연줄. 연이 연줄에 매인 것이 축복이죠. 예, 이게 불편하다고 이거 끊어버리면 이게 추락하는 거죠. 예, 연에게 있어서 연줄은 콧줄이 아니에요. 그 연줄 때문에 연이 묘기도 부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매이는 게 축복 아니에요? 예, 물에 매였지만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잖아요. 만약에 물고기가 내가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물 밖으로 나간다. 내가 물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럼 뭐예요? 죽는 거죠, 뭐 그게. 예? 자유가 없는 거죠, 진짜 그때부터요. 자유를 얻으러 갔다가 자유를 다 빼앗기는 거죠. 독수리가 진짜 이 새들의 세계가 이게 상종 못할 세계다. 난 다시는 날개짓 안 해. 자기만 손해지 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디에 매여야 돼요? 병원에 매여야지. 병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어도 매여야지 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숨을 쉬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예?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매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어도 교회에 매여야 되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매이면서 기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매이면서. 예. 억지로 매이는 것보다는 매이면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쁘게 콧뚜레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예배에 매이고, 예, 기쁘게 구역 모임에 매이고, 예, 기쁘게 성경을 읽으시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 억지로 해도 콧뚜레를 하는 게 나를 살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기쁘시게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도.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아빠가 집에 왔어. 근데 애들이 다 자기 방으로 도망가. 예. 아니면 공부하는 척해.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게 뭐 기쁘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그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아빠가 왔어.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빠가 오는 걸. 아빠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기쁘게 매이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왔어. 할 수 없이 와서. 하나님 뭐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그게 친밀이거든요. 친밀하려면 교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제를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시간을 내서 교제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게 친밀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